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 언어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말하고 싶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만일 제게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경이로운 단어를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서슴지 아니하고 창조라는 단어를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적인 활동 언어입니다. 인간에겐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 기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창조적 기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창조적 기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요, 인간 창조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동물들을 아담에게 딱 맡기시고 그 동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그에게 창조적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일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기능의 첫 발동입니다. 이 창조적 기능은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만 이 창조적 기능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인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은 대충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아주 고상하고 값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기대가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창조의 오리지널 챕터인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원하심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날은 뭘 만들었습니까?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은 무엇입니까? 궁창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과 나무와 채소를 만드셨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나열하듯이 하지 말고
처음 새날과 다음 새날을 서로 짝을 지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아주 분명한 질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을 만드신 후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궁창과 바다를 만드신 후에 그곳에 살 수 있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만드신 후에 그곳에 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즉흥적으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아주 철저히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아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나를 만들기 전에 철저하게 계획한 일이 있었구나. 그 계획에 따라 나와 내 가족이 나왔구나.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26절과 2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인간은 삼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협의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출생시켰다가 자연히 사라질 그런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 후에 평가하기를 1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실패한 작품이 아니죠. 설계자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심히 좋았더라. 매우 귀한 걸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조지 토르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성취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옳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민감하게 반영되어야 할 삶의 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직업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업이란 말은 소명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콜링이죠. 부르심입니다. 의미가 그렇다 보니까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에게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하지요. 그런데 이 단어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자체가 부르심이라 해서 출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이 부르심에서 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그 자체가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위대한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소명이란 단어에 대한 재해석이 잘했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이 땅의 대부분의 직업을 성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있는 대부분의 직업들은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직업의 내용이 직업의 성직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단지 직업에 임하는 동기, 직업에 임하는 태도가 그 직업의 성직성을 결정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죠. 직업엔 기천이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직업의 내용이 다양하죠. 다양한 직업군들 속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업군들이 성직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직장의 그 직업에 임하는 나의 태도, 나의 동기가 성직성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비록 내가 하찮은 미화원으로 청소 용역업체를 운영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어느 일정한 거리를 늘 쓸고 쓰레기를 정리하고 그래야만이 내가 먹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면 그게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지켜갈 수가 있다면 그게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묵묵하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고 그 직업에 종사하는 자도 성직자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모두가 거룩한 것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다 세속적인 것이다. 요즘에는 우리의 사고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뜻이 있어서 목사님 제가 장로님 제가 좀 국회에 진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하면 아이고 집사님 뭐 그렇게 그런 데 가려고 합니까? 지금 그렇게 좀 편하게 살지 그 더러운 정치판에 왜 나가려고 합니까? 그런 표현들을 하죠.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또 한 자매, 신앙이 좋은 자매가 목사님 제가 집사님 제가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 자매 믿음 좋은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끼가 있구만. 좀 부정적으로 좀 이상한 눈으로 보던 시절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깨끗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국회에도 있어야 하고 연예계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국회나 연예계에 없으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점점 더 더러워지고 있잖아요. 타락해지고 있잖아요.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 공장에 술 만드는 공장에 그런 곳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술 공장이 믿는 사람이 다니면 안 된다는 생각 잘못된 것이에요. 그곳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도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는 이 땅에 술 문화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술을 먹고 가정이 파탄되지 않도록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지 않도록 술 문화가 깨끗한 문화가 되도록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도 그래서 그런 일에 그런 뜻을 가지고 종사하는 것을 성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술집을 경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성가 속에 잘못된 이해, 이원론적 사고, 나는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가 저지른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정복해야 할 세상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세상으로부터 내어 쫓기고 있다는 표현이 옳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도망치는 교인들의 모습, 도망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아직도 많은 교회와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이 성가 속의 잘못된 이해에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선자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눈높이로 높고 낮음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라는 이 한마디 고백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날 무렵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 길을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다면 내 직업이 무엇이거나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산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성경책에 이건 빨간 줄로 꺼놔야 합니다. 늘 보아야 돼요. 인간 창조에 있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각기 종류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동물은 동물같이 지었다라는 말입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는데 개는 개같이 지었다라는 것이죠. 소는 소같이 지었습니다. 제가 띄우는 것은 발음을 이으면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같이, 사람처럼 지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앞부분 우리 읽었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하는 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독특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주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신학적으로 해석의 분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인격적인 형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사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면, 도덕적인 면을 닮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무엇하고 살 것인가 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일생을 결산할 때에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았느냐, 얼마만큼 변했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쏙 빼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넌 내 딱 닮았네. 우리 붕어빵이야. 우리 판박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교리, 타락의 교리, 구속의 교리, 재림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구속의 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속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 하나님 형상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냐, 숙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방법이 뭔가? 방법이 간단합니다. 주님을 열심히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바라보게 되면요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닮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 진리입니다. 닮게 되어 있어요. 왜 닮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어 가장 많이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닮게 됩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를 똑같이 닮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에 보면 그런 수로가 있습니다. 적대자와 동일시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누구를 미워하고 계속 그것을 묵상하면 동일시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바라보면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 일과를 무엇을 보고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이 눈이 뜨이고 생각이 열리는 그 첫 시간 새벽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정오의 시간에도
석양이 지는 퇴근 시간에도, 잠자리에 뜰 때도, 불면증으로 인해 잠 못 이루는 깊은 밤에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내 육체가 무력해질 때도, 내 삶의 시험이 찾아올 때도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닮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말로 우리는 주님의 아바타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복을 누린 복을 나누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2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딱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을 주신 일입니다. 우리 사람을 만들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가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누린 다음에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복을 나누며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한때 한국 교회를 강하게 비판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죠. 한국 교회가 너무 기복적이다, 그런 지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비판을 부정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많은 성도들의 신앙 초점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으로 모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비판이 지나쳐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려야 할 관심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했다면 그 비판도 잘못된 것이고 그 비판도 비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한 사람에게 제일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고 정말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은 부모라면 어느 누가 그 자식이 이 땅에서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다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성경 66권을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딱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내가 너무 몰랐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3장에 딱 가면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죠. 죄를 범하게 돼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려고자 하나님의 의도는 취소가 되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으셨더라. 죄를 지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6장쯤 가면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진노가 바로 노아 홍수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중에도 인간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취소되지를 않습니다. 홍수가 끝나자마자 9장 1절에 보면은 노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던 하나님은 드디어 창세기 12장쯤 가면 한 인간을 딱 불러가지고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인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 2절 후반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기 근원이란 말과 유사한 단어를 찾아보면요, 통로라는 단어입니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베푸실 복의 수혜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꾸는 자가 아니라 그 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너 왜 산이라고 물으면 어느 시인의 말처럼 그냥 웃지요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산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산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 이 땅에 산다라고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신앙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